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고 하나는 전 우주적 종말입니다. 전 인류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사단의 유황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도 하죠. 전 인류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종말도 있습니다. 이는 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인데 보통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는 안다 라고 하면 거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알고 있다 하는 분한테 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재물, 그들의 젊음들을 탕진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부모는 알지만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머물지는 않아요. 그냥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오늘도 엄마의 정서를 느끼고 엄마의 감정을 느끼고 엄마의 몸속에서 주어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라는 것과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층천,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왔던 바울 역시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간증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꼭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환상과 꿈,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에게 충분히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온 바울이 복음에만 집중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집중한 것을 보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나았다, 암이 나았다, 귀신이 떠났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보다 하십시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나 보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든지 전 인류적 종말이든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그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종말과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나 죽기 전에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든 말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오나 보다. 근데 그거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무슨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날인데, 저는 인류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전 인류적인 재림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임하는 이 종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과 이 다윗의 고백,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그들의 노후에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개인적 종말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중 하나는요, 내 생명에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별탈 없이 살든 아니면 아픔과 고난 속에 살든, 내 인생에 끝이 있고 그 인생의 끝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지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정작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준비한 채 죽음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상반전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왕이었고 총리였던 그들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보통 사람이 부족한 것 없이 누리면 살게 되면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을까요? 보통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삶에 대해서 희망을 놔버릴 때가 언제죠?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더 이상 무슨 낙이 있냐?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부요하고 너무 안락하고 내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떠나고 싶을까요? 죽음을 잊고 살 수가 있는데 왕이었던 다윗, 애굽의 거의 실세였던 요셉은요, 내 인생에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살았다라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요셉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 역시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요, 인간의 삶이 70이더라 평균, 좀 강건하면 80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70이든 80이든 모세가 보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날아갈 만큼 신속히 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70, 80대 있지만 눈 딱 감으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100세이시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위에 100세 이상 되신 분 만나보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전 100세 되시면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딱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99세. 제 주위에서 100세 넘으신 분들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면 인생이 70이고 80이다 라고 하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충분히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 속도는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세는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표현했다면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있는 듯한데 다시 보면 사라져 있는 우리 누군가의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일하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나마 내 자식, 조금 더 가면 손주. 내 자식과 손주가 죽으면 나는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잊혀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요, 1950일 3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저희 D-Day입니다. 저렇게 보니까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80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나이를 딱 계산해서 이렇게 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내가 며칠, 몇 시간 남았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시편 90편 12절은 인생이 이 정도 너희들에게 짧고 이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평균적으로 사는 그 시간의 기준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해라. 지혜를 달라고 해라.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겠구나,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허비합니까? 우리가 왜 허비하죠? 많이 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낭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끼게 되지 않나요?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머리가 많은 분들이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긁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하나 빠질 때마다 내 생명 같은 놈이 하나 빠졌다고. 머리 털 많으신 분들은 막 빠진 거 계산도 안 해요. 머리 감을 때. 그렇지 않나요? 계산하시는군요. 근데 머리가 별로 없거나 이마가 점점 넓어지신 분들은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조심조심 감습니다. 왜일까요? 많을 때는 몰라요, 잘.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이마가 넓어지면서 머리숱이 적어지고 모발이 약해지면요, 그때 사람이 이제,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음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나이가 들어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재물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젊음은 젊을 때만 드릴 수 있어요. 젊음은 늙어서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주를 향해서 뛰었던 것, 달렸던 게 아까우신가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몇 박, 며칠이고 봉사했던 게 낭비로 보이시나요? 그 젊음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처럼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의 고백 속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개인적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준비인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준비, 주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그 개인적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에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다윗이 자기 아들이 그거 유언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유언하시겠습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거야. 당연한 거.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그거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알고 있어, 엄마, 아빠. 잔소리 그만해. 몇 번째인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왜 이렇게 당부할 수 있는가? 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여러분, 다윗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주 물었던 사람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까요? 내가 달려갈까요? 멈출까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이 부분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주의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발을 금했다라는 거야. 자기의 발을 지켰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익숙해 있던 그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발을 자꾸 뭐 했다라는 겁니까? 멈추게 했다라는 거야. 멈추게.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로 자주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데 빠르십니까? 익숙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았대요.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단 경험 해보셨나요? 그냥 술 한잔 탁, 왜 이렇게 오늘은 술이 다냐? 하면서 막 버글버글 마실 때는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가슴에 부딪힐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이런 건가? 하나님 말씀이 맛을 느낀다라는 게 이런 경험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결국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많이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맛을 보고 누려본 자는 성경 많이 봐라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오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기도를 가까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초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그 순간,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쪼록 그 맛을 하나님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얘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목회자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내가 교회를 왜 굳이 가야 되지?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맛을 아직껏 보지 못한 채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그 개인적 종말,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 만날 더 나은 준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한 시대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가문, 그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그 당대에 애굽을 포함해서 주의 여러 열방과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껏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다. 이 일을 맡기시려고 수많은 질문 속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살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여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것도 한 시대에 맡겨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영원히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도 안 돌아가고, 특별히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고 그런 분 아니세요. 도리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십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다가오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못 하고 개인적인 일이 없고 여유가 되면 하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고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하는 자기의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 나라, 민족, 열방을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 오셨지만 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을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 시간과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지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의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자녀된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녀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아이는 누구를 찾고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편이었던, 절대로 나를 지지해 줬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언젠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분이 오시지 않겠어요? 몇십 년 뒤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하나는 이분이 저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설교도 잘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진짜 잘한다고 소문나면 어떡하지? 나보다 진짜 잘한다고 소문나면 어떡하지? 계속 우리는 내가 하나님 곁에서, 내가 그의 곁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결국 보여주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그 수많은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부모들이나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멈춘다면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을 사모하고 또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모두가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기억하는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이게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다면, 진짜 부족한 게 없다면, 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 묻히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 요셉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21세기 그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좀 비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꼭 힘들어야만이,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같이 꼭 힘들어야만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닌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부유하고 넉넉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이 신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부유하냐 가난하냐 기쁘냐 힘들고 어렵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진 건 너무나 당연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시는데요,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한 죽기 1년 전부터 조금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초대해서 말씀도 같이 전하고, 또 신앙관이 많이 비슷해서 어떻게 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들 정도로 가지고 있는 신앙과도 너무나 비슷했어서요.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사후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인데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퇴직과 노후까지만 준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일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은 퇴직과 노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준비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내 일생의 마지막은 퇴직이나 노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그 질문을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례가 있었어요. 황봉인 집사님 93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 중반기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만큼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했어요. 몸이 좀 아프셔서 못 오실 때도 빨리 나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오늘 그 황 집사님 아내 되신 우리 조재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또 누워 계시는데 오늘 원래 오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휠체어에 30분 이상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 못 오셨는데 오려고 했던 이유 딱 하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몸 가지고 가서 앉아 있어야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걷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지 멀쩡한 당신들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아프면 못 와요. 어차피 아프면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 누워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저희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성도로 오시면 항상 안아줬거든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많이 외로우셨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안아주면서 서로 힘을 느끼고 또 용기 주고 싶었던 거죠. 몇 달 전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위암 판정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암 환우들은 이 부종이 생기든지 아니면 살이 급격히 빠지거든요. 그렇게 정정했던 깔끔했던 집사님이 점점 몸이 야위해져 가는 거죠. 네, 집사님의 고백처럼 잘 드시지는 못했지만 암통이 없다라는 게 참 감사해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조재 권사님도 또 고관절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고 퇴원하려고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황 집사님께서 집에 혼자 많이 계셨어요. 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가시기를 반복하시긴 하셨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간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자주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음식들 이렇게 또 내복 이런 것들을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항상 간사님과 함께 들렀다 가는데 식혜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식혜를 먹고 싶다고. 식혜를 사서 간사님과 함께 집사님댁에 방문했습니다. 더 앙상해져 있는 거예요. 더 앙상해져 있어요. 암 환우들이 먹는 마지막 그 음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드셨다고 해요. 누워 계시는데 저희들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불이 꺼져 있고 집사님이 누워 계셔서 지금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불을 켜고 이렇게 사다 온 식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식혜를 정말 이렇게 컵에 반 정도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간사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컵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밥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밥알이 내 몸에 들어가서 조금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식혜 밥알 몇 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집사님 몸 상태를 딱 보는데 이틀 뒤면 권사님이 퇴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권사님을 보고 하나님 품에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오늘이 집사님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손잡고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한 우리 교회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집사님 힘드셨는데, 연로하셨는데 누구보다 예배에 모범적으로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꼭 간사님한테 전화 갑니다. 목사님과 빨리 오라고. 이번 주에 드릴 11조랑 감사 못 드렸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꼭 와라고. 집사님, 권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드리면 돼요. 안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럼 가면 여러분 항상 봉투에 감사 제목 그리고 11조. 국가유공자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내가 국가유공자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헌금하고 싶어서요. 헌금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 받으라고 그래도 돈 많이 든다고. 헌금 못 한다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치료 받으시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간사님과 헌금,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11조를 2달 못해서 2달 11조와 헌금을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간사님과 또 가서 또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헌금 봉투에다가 11조와 감사와 제목을 적어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연로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고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하셨거든요. 간사님께서 집사님,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2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기억이 안 나서 간사님께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목사님과 간사하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좀 오래되긴 했었었는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계속 막 또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은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 외로운 분들이다 보니까 전화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도 좀 데려달라고, 진통제 주사서 맞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간사님과 제가 차 타고 가서 또 계단이면 그냥 업어다 주고 그냥 올라 내려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날에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짐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어서 짐이지만 마지막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해서 목사님, 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에 다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이 그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오겠다라는 거, 버스를 타고. 설마 했는데 여러분 2번 정도인가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분이 확고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사님과 최종 집사님이 주일마다 이제 차로 픽업을 하셨었어요. 모시다 드리고 데리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가 이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암 판정 받으셨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제가 집사님,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로서.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도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는 목회자 마음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건강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나름대로 메시지로 다가오겠지만 진짜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전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제가 너무도 지금도 그 전화기가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 간사님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게 됐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참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마지막 간사님과 쉽게 사들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늘 아쉽긴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며칠 뒤 여러분 권사님이 퇴원하셨고 권사님과 딱 6일 계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보다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었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성실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가며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마치 죽음을 직면해 둔 다윗과 요셉의 고백을 생각나게 했어요. 너무 미안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갔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들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차량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권사님 제가 옷도 지금 제대로 못 입은, 지금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차를 돌리고 바로 갔는데 집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병원에서 좀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시신을 아산병 의학도들에게 기증하셔서 지금 병원에서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만 예배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한테 부랴부랴 전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가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같이 보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은 종착역이 되지 않았고요,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 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곁에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들리십니까?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를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시냐고요. 나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이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잠시 멈춰서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주를 만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못 얻는 것은 불행한 일인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달래줘야 되고, 때로는 돌봐줘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용기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본에, 내 생각에, 나의 시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제가 섬겼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제가 늘 다짐하는 제 안에 말들이 있어요. 더 사랑하자, 더 용서하자, 그래, 더 침묵하고 더 참아주자, 더 순종하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더 많이 말씀을 전하고 더 가르치고 더 양육하고 더 말씀 전하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자라는 거죠. 제가 섬겼던 어떤 성도 중에 하루아침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기가 찬 거죠. 어제까지 멀뚱멀뚱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이 내 곁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남편이 준비도 못한 이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목 놓아서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다윗 그리고 모세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을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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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있던, 또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었던, 좋은 교훈을 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만들었던 생명의 추억 성경에 남긴 채 다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했던 부모님들,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별해 보았을 거예요. 그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나 사는 동안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삶과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고 가르쳐주는 삶,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없이 누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아버지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먼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고 충성되고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젊음을, 나의 40대를, 나의 50대를, 60대를, 70대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자들,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는 그 시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터널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게 여러분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분노하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자가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회를 줄이는 인생으로 사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더 인내하고 더 침묵하면서 참아줘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무엇에 더 열정을 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주님께 여쭙고, 내 안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성향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옛사람도 옛자아도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닮은 자로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더 사랑하고 더 침묵하고 더 용서하는 삶,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뜨겁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도 무엇인지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인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 해도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를 위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다함없는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